오늘 2022년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또 새해에 어떠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이전에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또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하나님,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 그래서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의 기록들, 오늘도 읽어보았지만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라. 레위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집에 있는 가축을 데려다가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불에 태우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기록들, 규례들, 이것은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 주시려는구나 라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 제사해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종류는 이렇고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무나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사장이 이 제사를 주관하도록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또한 3장에 걸쳐서 8장에서 10장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교훈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먹을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제사는 이렇습니다. 제사장을 구별해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여러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거듭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한 구별된 모습들, 거룩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거룩한 주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도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먹는 것조차 거룩한 백성답게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4절 이하에서 8절까지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의 리스트가 나열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수중생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13절에서 19절 조류 중에서 정결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 20절에서 23절 곤충 중에서 또 그러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동물은 부정하고 왜 이 동물은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라고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지 말아라.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자, 이 동물은 땅으로 배로 기어다니는 그것들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걔네들 안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서 먹었다가는 건강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병균을 옮길 수 있으니 먹으면 안 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먹지 말라. 얘는 먹지 말라. 돼지는 이러하니 이렇고 낙타는 이러하니 이렇다. 그냥 그래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먹을 것에 관련된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대원칙, 그것은 44절과 45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의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먹는 것까지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지정학적으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어마무시한 정말 힘과 군사력으로 갖추어진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들을 굳이 삥 돌아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 금방 갈 거리를 빙 돌아서 가게 하시고 특별히 홍해를 맞닥뜨렸습니다. 홍해를 맞닥뜨리고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불편함과 어려움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실시간으로 아마 중계가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말로 전해졌겠지요. 광야에 유대 민족들이 있는데 걔네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홍해를 건넌 아이들이야. 쟤네들은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그들이 믿는 신은 어메이징한 신이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가 다 죽어 라고 하는 소문이 아마도 그 지역에 다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는 것도 구별된 아이들인 것 같아.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먹는 것도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 예배에서 우리가 예전으로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학교에 가보면 각 교회 학교별로 구호가 다 다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호로 외칩니다. 굳이 매번 예배 시간에 그런 구호를 외쳐야 하나? 어제 유치부 아이들은 보셨죠? 창조의 하나님을 외치거든요. 왜 구호를 외쳐야 하는가 질문할 수도 있지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는 훈련이 필요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욕심이 끄는 대로 먹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먹는 먹거리,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삶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 생존과 관련된 먹는 것, 이 먹는 것부터 거룩이 시작되는구나. 나의 삶 자체,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또 집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또 먹고 정리하고 치우고 하는 그런 일상. 어찌 보면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별도로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는다는 그것은 단지 배고픔을 채워야 하는 생존의 과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먹는 즐거움과 배부름의 만족을 느끼는 인간 욕구의 충족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식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바로 그것은 절제와 검소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먹는 게 즐거움이지 먹자고 하는 건데 라고 하겠지만 그런 생각에 가려져 더 좋고 비싸고 더 맛있는 음식 먹고자 하는 욕망에 휘둘려 절제된 식습관, 검소한 식생활이 외면받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못마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식이라는 것을 하면 회사 돈으로 밥을 먹으니까, 회식을 하니까, 고기를 사 먹으니까 얼마나 시켜서 다 남기는지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렇게 남겨도 되나? 먹지도 않을 거면서 2인분 더 주세요. 3인분 더 주세요. 냉면도 다 먹겠다고 막 이렇게, 저거 안 먹을 텐데.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깝더라고요. 회사 돈으로 먹는 거라서 막 그런가?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서 제일 그래도 높은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사님하고 회식하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남기면 그 부서는 절대로 다시는 회식 안 한다.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얼마든지 먹어도 좋은데 남겨서 막 이렇게 억지로 그 음식물 쓰레기 가는 거는 절대로 못하게 한다. 이런 원칙을 한번 세운 적이 그때가 생각납니다. 성경을 배워서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는 것에서 검소하고 절제한 것, 하물며 그냥 일반 성도들도, 아니 그냥 일반인들도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검소하지 못하고 그냥 다 남겨 있고, 남들은 뭐 더 좋은 거 찾는다 하지만 사실 먹는 거 큰 차이 없습니다. 유기농 찾는 거 좋지만 그냥 뭐 좀 찌그러진 거 먹어도 큰 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회 사모님 한 분은 그 돈 아껴서 성교배 하시겠다는 말씀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에서 절제하고 검소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의 기준, 과연 그렇다면 이 거룩의 기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지은 우상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처럼 이스라엘이 부정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거룩의 기준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고프면 배가 고프고 슬프고 아프고 한 것처럼 인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겪어야 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가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의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 앞서 걸어가신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거룩의 기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거룩, 너희도 그분을 따라 거룩한 백성의 길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어제 우리는 성탄절의 예배를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너무나 반가운 분들도 보았고 떡잔치도 하고 즐거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보냈지만 분주한 가운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떠들썩한 잔치, 생일잔치, 예수님 생일잔치, 이날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슬픈 날이겠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기쁘고 기쁘다 굳이 오셨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날이니 이 얼마나 슬픈 날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의 기준,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셔서 그 고통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좁은 길 마다 않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이 거룩의 길, 거룩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예배와는 다르게 이렇게 거룩한 모습 가운데 예배했다가 세상 가운데서는 구분 없이 그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요. 내가 예배드렸던 모습처럼, 주님 원하시는 십자가의 모습처럼, 겸손한 모습처럼, 구별된 모습처럼, 다소 불편하고 다소 힘들어도 거룩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요? 주께서 내게 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내가 요 길로 갈 때 아니야, 이 길로 가야 해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요.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또 관계되어 있는 분들에게 인사도 잘 나누시고 새해 결단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삶 가운데 구별된 모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참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